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미안하게 생각돼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진다고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줄지언정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육 문화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생각, 독립적인 생활, 또 독립적인 활동이 좋은 것으로 교육하는 문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생활 방식이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구를 간섭하는 것도 싫고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것이 비단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 간섭하지 말고 지내는 것이 더 편하고 낫다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이 거추장스럽고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보다 나 혼자 내 방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공동체. 왜냐하면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는 삶,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향적이냐 아니면 내향적이냐의 개인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compassion, 즉 연민이나 동정,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신앙생활은 독립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고 엮여져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제가 있었을 때 이제 아마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부흥회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밥을 먹는다고 남편이 배부릅니까? 아니죠. 자기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이지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나온다고 남편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빨리 남편들 교회 데리고 나오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밥을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르지. 복음도 마찬가지지. 빨리 가족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고 남편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정말 구원인가요? 때에 따라서는 그게 구원이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우리 자식이 하늘나라에 없는 것이 이게 정말 기쁜 여러분 구원입니까? 그게 정말 복음 기쁜 소식인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까? 간과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어야 하는데 누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별 상관없는 소식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느 마을의 어느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집안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아주 빽빽하게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을 것입니다. 성경은 문 앞에서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중풍병 환자를 4명의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 4명이 구석을 들고 이렇게 데려왔던 것이지요.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가까이 가면 이 사람이 나을 텐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때 군중을 뚫고 중풍병 환자의 침상을 내린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치유하신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그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와 말씀 묵상 일기를 통해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군중이 모여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는 군중을 대상으로 하거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아픈 자, 고통받는 사람들을 군중들 속에서 찾아내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어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어도 예수님은 그 중에서 중풍병 환자에게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용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은 그 중풍병 환자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정작 믿음은 4사람이 보였는데 구원은 중풍병 환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이해할 때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하였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구원의 이해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구원은 독자적인 것이나 개별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주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밥을 먹으면 나만 배부르다 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밥을 먹으면 저 사람도 배부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딱하긴 해도 나는 잘 먹으니까 괜찮아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배고프면 나도 배가 고파야 하고 내가 배가 부르면 저 사람도 배가 불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는 금식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금식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안 돼서, 저들이 딱해서 하는 금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동냥하듯이 해서도 안 됩니다. 주된 목적이 한 끼에 20불의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저들이 굶는 것이, 저들이 고통받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금식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고 이것이 금식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저들이 못 먹으니 나도 배가 고파야 하는 것이고 내가 밥을 먹으니 저들도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구원의 원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어서 그를 내린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너희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연결되어 있다. 너의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우리만 잘 모이고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 주변의 중풍병 환자들, 즉 삶의 고통과 무게와 시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구원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약한 사람들을 챙기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며 모습이어야 합니다.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4사람이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금식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면 그게 틀린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그 4사람이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누군가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복음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나와 내 이웃이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이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웃이 우리 옆집의 이웃일 수도 있고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겪고 있는 난민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동물들이 마시는 물을 먹고 병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복음의 원리, 축복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인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믿음의 책임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받은 복음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 데리고 간 네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만나기 껄끄럽고 만나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만 안 보면 돼 하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만날 텐데 그럼 그곳에서도 안 보고 지내면 될 것 같습니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나기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그분을 만나기가 불편해도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분이 불편하고 싫어도 하나님은 그분을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살갑게 대하거나 같이 앉아서 밥을 먹거나 하기에는 힘들어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 내가 받은 복음으로 그분과 연결되는 방법이며 나의 믿음이 그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원리를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싫은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지는 방법입니다. 속회 신방을 하거나 교우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 중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장성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커서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 부모로서의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가느냐 아니냐는 이제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믿음을 가지라고 해서 신앙을 가지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영적 중풍병에 걸려 있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움직일 수 없는 자녀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 사이로 자녀를 예수님 앞에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게 들리고 쉬운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지붕을 뜯는 수고와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편의 믿음을 보고 아내를 구원시키십니다. 아내의 믿음을 보고 남편을 구원시키십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보고 부모님을 구원시키십니다. 속회원들의 믿음을 보고 속장을 구원시키시고 속장의 믿음을 보고 속회원들을 구원하십니다. 목사의 믿음을 보고 교인들을 구원하시고 교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목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은, 믿음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영적인 무기력증, 영적인 중풍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우리 교우분들이 한둘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제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도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려가고 간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은 개별적인 것이거나 개인주의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러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느껴져서 그리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을 위한 기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의 난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개인적인 것이나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믿음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 혼자 받는 구원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는 나의 믿음의 기도로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는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사랑의 빛, the death of love, 사랑의 빛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은 복음에 대한 책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오해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렵게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 논문을 위해서 제가 필리핀에 2달 동안 가서 필드 리서치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이어서 어렵게 크레딧 카드로 비행기표를 마련해서 켄터키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그 여정에 한국을 잠깐 들려서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살짝의 원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유학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시지 어쩜 이렇게 안 도와주실까.
근데 장성한 아들이 부모님께 그런 말씀 드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약간의, 크진 않지만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밤에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러 교회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시간쯤 지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요? 야, 어머니는 철야 기도해. 매일마다 기도해. 아, 그러세요? 아, 연세도 많으신데 왜 이렇게 고생하신대?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 엄마 뭐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새벽까지 철야 기도를 하세요, 매일마다? 그거 힘들어서 안 돼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다 하나님 아시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는 네가 미국에서 뭐 공부하는지 몰라.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 이제 내 자식이 목사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겠어. 그냥 기도만 하고 오는 거야. 우리 아들 주님의 종으로 잘 교육받고 훈련받게 해달라고. 저희 원망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물질적인 후원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자녀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가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아, 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 4명의 친구처럼 자녀를 주님께 데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자녀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다고 안 보고, 불편하다고 고개 외면하고, 불편하다고 서로 밥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구원의 원리와는 정반대이죠. 불편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불편함을 깨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기꺼이 지는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신세 지는 것을 싫어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랑의 신세는 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빚을 서로 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에서, 성경 공부반에서, 사역팀에서 서로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사랑의 빚, 사랑의 신세를 지겠습니다. 그러라고 그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중에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꺼이 여러분들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저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또한 부모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도로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믿음으로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한 가족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주변에 내 자녀가 영적인 중풍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로 데려가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렇습니까? 사랑의 신세를 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